수고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지난번에 14장에서 후반전에 두 가지 추수를 했어요. 두 가지 추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가 추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똑같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예리한 낫이었어요. 예리한 낫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뭘 했어요? 곡식이 알곡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곡식을 먼저 조심스럽게 걷어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늘 창고에 쌓아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막 확 휘둘러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어요? 거긴 곡식이 아니고 포도였어요. 포도를 추수해서 섬 밖으로 포도주 틀이 큰데 거기다 집어 던졌거든요. 던져서 어떻게 해요? 막 밟죠. 밟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밟고 또 밟고 그 말을 깐니만 또 까고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그러니까 강력하고 엄중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그 동영상을 봤더니 제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재림한 모습을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그렇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일곱 나팔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을 말을 하는 건데 머리는 맞는데 입은 다르게 나갈 때가 있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그 재림하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그게 이제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재림설, 그 다음에 대접장 있기 전에 그 재림설과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장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는 대접장 오시는 재림,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아무런 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일곱 나팔, 그러니까 3중 7대 대재앙이 있는데 그 나팔재앙 7째 나팔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택한 수가 차기까지 한 게 그게 이제 지난번 시간이건 14장에서 곡식을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드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는 추수를 해서 성 밖에 던져가지고 막 밟아서 터트려서, 그러니까 사람을 진노의 그 심판이죠. 그 심판의 피가 어땠어요? 포도주로 이게 비유를 한 건데, 그게 상징적인 건데 그 피가 1600스다디온, 그래서 여기서 약 부산 가까이, 그러니까 약 310km 정도 되는 거기 거리만큼 이게 시내, 우리 키가 넘을 정도로 해서 시내가처럼 흘러차고 넘치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심판당한다는 그 모습,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 와서 그 다음에 14장에서 그 19절과 20절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대접장의 헤드라인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고, 15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5장에서 이제 대접장의 대접을 받잖아요. 받으면서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접이 부어집니다. 이때는 대접장이 부어질 때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다 구원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피재앙, 거기구리재앙, 이재앙까지는 어땠어요? 같이 받았지만, 왜 같이 받았을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내 백성에게도 알려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재앙부터는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10번째 재앙 때는 첫째 것, 첫 열매, 첫 것을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첫 생명을 다 거둬갔죠. 그런데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방을 했었죠. 먼저 뭐 했어요? 어린 양을 구별했다가 일주일 전에 구별을 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그 재앙이 바로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에 바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대표죠? 신약의 예수님의 그 보혈이죠.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고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 보혈의 그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인방에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뭐가요? 사망이 패스 오버돼서 그들은
아무 재앙 하나도 죽음이 없었고 반대로 애국 땅이 어땠어요? 완전히 줄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은근폐물을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막 주는 거예요. 왜? 너무 그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징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지겨운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째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15장에 와서 드디어 1절에서 15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있거든요.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이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 7 대접 재앙 진노를 이제 받는 그래서 그 대접 재앙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약간 맛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이제 일곱 천사가 그 재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볼까요?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 이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은 뭐라고 했죠? 표지판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정표 그런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영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런 사인하는 건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러면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이런 그 크고 크다는 말은 없어도 다른 이적이 있거든요.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7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특별히 7이 많이 나오는데 이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이뤄 나가는 거죠. 언약을 이뤄 나가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그럼 한 천사가 한 재앙을 행하고 또 한 천사가 한 천 행하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신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그리고 또 그 심판이 아주 강력한데 완벽하게 이루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곧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 이야기는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7째 대접재앙을 시작하는데 이 대접재앙이 뭐라고 거예요? 이 대접재앙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완벽하게 마칠 것이다. 대접재앙으로 심판이 끝나죠? 대접재앙은 끝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끝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도 일부는 겪고 일부는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 대접재앙은 완전히 하나님 백성님이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불신자 하나님의 거부한 인생들에게 심판이 대접재앙이 내려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거지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인정사정 볼 곳 없다. 깐니마 또 깐다. 밟고 또 밟는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1절의 그 환상과 2절의 환상이 다르죠? 다른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럼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였다. 유리바다는 4장 6절에 유리바다는 불은 없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불이 막 흘러 넘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방대상에서 불이 막 홍수난 것처럼 철철 흘러간다고 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성전에서 불이 홍수처럼 흘러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불인데 홍수처럼 빨간 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역 끝나 밥 먹고
설교 끝나고 나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되게 배고파요. 왜? 모든 에너지가 육체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막 내리거든요.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강제상에서. 그래서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앞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앉으시면 기름 부심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이 유리바다는 불이 섞였다. 그러면 홍해바다의 그림을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왜 홍해바다예요? 바다의 물이 붉은색이다. 그래서 홍해바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불이 섞였기 때문에 불은 뭘 의미하죠?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물로 심판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했었죠. 노아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한다? 불을 주러 간느라. 그리고 하나님도 노아에게 뭐라고 했죠?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요?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불이 예를 들자면 금을 조련할 때 어떻게 하죠? 1300도에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두 가지를 하죠. 첫째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어떻게 하죠?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그래도 구원받는 인생들은 이 대접장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주어지는데 마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 그러면 유리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죠? 투명하죠. 투명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행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감출 것이 없지요.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자기 대화도 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시는 거를 아시고 계세요. 가끔 저를 통해서도 걸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보존하시려고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수종드는 천사를 밀착시켜서 항상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 다 보시지만 접수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상급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망과 상급이 있죠. 책망과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영한 영벌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의미하는데 이 홍해바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3절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뭘 이겼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여기 어디였어? 13장에 있었죠? 그래서 이름의 수는 666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권력, 그리고 폭정, 그리고 핍박, 이런 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서 있죠? 유리 바다 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리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말하면 홍해 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그런데 그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은 죽고 모르는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너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노동력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대해진다.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굴러온 돌이 뺀 돌을 뽑을까봐 이제 반란을 일으킬까봐 정책을 쓰죠. 남자아이를 소생하면 어떻게 하죠? 10% 산파 2명을 뒀죠. 둬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안 죽였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왜 안 죽이느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노동을 많이 해서 힘이 좋아서 벌써 상기가 있어서 가보면 어떻게 된다? 벌써 나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정책을 펴니다. 어떤 정책을요? 나서 어떻게?
이제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이렇게.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가 보기에 너무 준수했다,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그 3개월 동안 집에서 기른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이제 크면은 들리잖아요. 들리면 어떻게 해요? 삼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뛰었을 때 마치 타임을 맞춰서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었죠. 왔을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건져서 최초로 성경 최초로 내 아이를 젖먹이면서 뭘 받았어요? 사례비를 받고 내 아이에게 히브리 사상을 심어주죠. 모세에게. 그랬는데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나면서 어떻게 했죠? 이제 계속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3장 27절인가요?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고 보고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고 맹세한 그 언약을 뭐였어요?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창세기 15장 셋불 언약에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덜 차서 좀 이렇게 약 30년 더 끌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덜 차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5번째 인재앙이 있었을 때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들의 그 억울함, 피값을 빨리 신원해달라고 호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아직 안 찼다. 수가 차야 저들을 심판한다. 이제는 수가 찼어요. 차서 다 거둬들였어요. 이제는 드디어 마침내 그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지금부터 응답이 되는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요. 건넜는데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를 다 말렸죠. 말려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갔어요. 다 건넜어요. 건넜는데 바로 왕이 번뇌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노동력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 저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병거를 끌고 막 추격해서 왔죠. 와서 홍해 바다에 반쯤 들어왔어요. 반쯤 들어올 때 그때 홍해 바다가 육지였는데 이제 질적거리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자꾸 빠지고 못 갑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이렇게 물을 세워놨었어요. 물을 세워놓으셨어. 아무나 세울 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심,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세워놓으셨을까? 요단강 건널 때는 멀리 옮겨가게 했어요. 멀리 내려가게. 그런데 홍해는요, 양쪽에 기둥을 딱 세워놨어요.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리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다 들어왔어.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세워놓던 그 물기둥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흩어지요. 흩어질 때 그들이 이제 그 파도에 휩쓸려서 어떻게 돼요? 수장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신약 때 오셔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죽으러 오셔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게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죠. 그럼 히브리 민족이 어때요? 강을 건너서 서서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거지 나사로가 보죠. 그 주인 간원이었던 그 사람을 보죠. 66장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거였어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세상 최고의 좋은 거, 이 땅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겠죠.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힘쓰고 있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그 바다 유리 바다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약의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이거예요. 거기 다 죽었어요. 한 명 빠짐없이. 애국 민족들은 이걸 신약에 오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을 구원의 역사,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의 그림이에요, 2절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죠. 뭐 하려고? 찬양. 이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승리한 것에, 구원받은 것에 너무 기뻐서 이제 악기를 가지고 이제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절부터 18절에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그게 이제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최종적인 승리자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고난심에 감사해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바로 이제 그 주 하나님 3절 그 중반절부터 4절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세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의 그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간략하게 그 핵심만 간략하게 해서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줄여서 시간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신명기 30장 30절로 32절과 또 43절, 그리고 시편 90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즉시 불렀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하시는 일이 크고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전에도 없었고 여지껏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다 구원하시고 나머지 저 하나님을 고발하는 인생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시도다.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명막측하고 놀라워요. 지나놓고 보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이 남아있다면 어떤 그 지진 속에서도, 지금 저기 시리아 거기 지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야 될 그 사명이 있지 않을까. 거기는 다 이슬람 국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지 않으셨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살리셨다 그런 뭐예요? 사명이 남아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살리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승리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명막치고 하시고 크고 놀라십니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뭔가, 만국의 양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만, 나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천하 만국의 전 세계의 왕이신데, 그 하시는 그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법과 태도와 사역이 정말로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십니다. 너무 신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그 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인지양을 거쳐서 나팔지향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 안악하고 강박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든 그 자극을 줘가지고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세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신실하시다는 거. 너무너무 신실하시다. 한 번 언약을 하셨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게 지금 이뤘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간추려서 하면 세 번째, 만국이 와서 천하 만민이 주께 경배하리라. 누가 주께 경배를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크고 기이하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신묘막측하시며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누가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만 거룩하니 하십니다. 이야기는 계시록에서 여기만 나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짧은 절수인데 다룰 내용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 맞춰서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3절과 4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 행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서 찬양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드디어 또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그림하고 메라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다른 환상으로 바뀝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11장 19절에도 그 하늘문이 열렸죠? 열려서 그 두 증인이 3일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뭐 했었죠? 죽었었어요.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늘문 열려서 그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문 열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완벽하게 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는 이제 남은 그 거부한 자들의 심판이 드디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서막이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증거 장막 성전 누가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가? 신천지에서 자기한테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만 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짓고 민수기 9장 15절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민수기 9장 15절에서 성막에 세운 날 증거의 성막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죠.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였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거 알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 계시록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증거 성막이라고 하면서 이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성막을 덮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 2절에도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주님이 섬기신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제 그 중보자이신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민수기에서도 그러니까 성막을 바로 짓고 나서도 증거 장막뿐이 아니라 증거 성막이라고 하고 증거 성전이라고 하고 참 장막 그러면 우리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이나 성막이나 같은 이야기거든요. 텐트.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절 그 하나님의 의로 아까 지금 5절 봤죠? 그러니까 4절에서 제가 빠뜨리겠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도의 구원과 악한 자들의 그 멸망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너무너무 강대한데 성경은 특히 계시록에서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하심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같이 천국 가자고 천국이 지금 누리고 앞으로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다른 분은 못 가요. 뭐 어떤 분은 코스만 다를 뿐이지 뭐 종교다운주의는 그러잖아요. 종교혼합주의는 그래요. 코스만 다를 뿐이지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가서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 역사가 가장 깊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어린 양의 노래는 안 했다. 이렇게 딱 빼먹었다. 다시 갑시다.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자, 홍해바다에서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는 이 홍해바다 사건이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매라고 거였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그 요한복음의 그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누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었죠. 이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그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값이 목숨이거든요. 흠없이 티 없는 예수님의 순결한 생명이거든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다 구원이 이제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불택자, 대적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두 가지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가 뭔가?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부활의 능력, 이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노래 있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죠. 옛날에 저 성가대 할 때 세상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찬송 있죠. 일종의 이게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14장에서 이제 상징을 했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약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신 거죠. 실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볼게요.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여기도 7 재앙을 가졌는데 7 천사가 나오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아니 천사가 왔는데 어떻게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 뭘 입은 거, 뭐 한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맑고 빛나다, 그럼 뭐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면 불심판을 받았죠. 광야에서 출애굽기 홈리 안 두고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쓰다가, 거룩하지 않은 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쓰다가 그 자리에서 불심판 받았고 불에 태워져서 죽었죠. 그런 원리. 그러니까 이들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예수님도 금띠 띄었잖아요. 이 금띠 띄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을 의미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4절로 23절에 제사장의 그 옷에 대한 게 나오죠.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요. 또 3장 11절, 10장 2절, 6장 7절에도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천사가 왜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까? 에스겔서 9장 2절에 또 2절, 33절, 11절, 10절, 2절 이렇게 10장 2절, 6절, 7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강력한 심판과 용서함이 없다, 정확하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접 제한이 얼마나 그 강력한지, 그리고 정말 그 뭐라고 했나, 용서가 없는지. 이전에는 시간이 좀 있었죠. 자, 7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까는 뭘 줬어요?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주었어요. 근데 아까는 뭘 줬어요? 그 진노 마지막 그러니까 일곱 천사 일곱 재앙만 받았어요. 재앙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심판은 어디로부터 온다? 누구로부터 온다?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근데 이 일곱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며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심판하신 그 모습을 일곱 천사 일곱 진노 대접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대접은 뭐였어요? 5장 8절에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을 금모에다 금대접에다 받아 올라가죠.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청원 기도가 올라가는데 쓰였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실 때 마지막 끝날 무렵에 하나님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같이 그렇게 금대야에 여기 물이 아니냐 하늘의 물 파란 물 아니면 하얀 물 그다음에 그 세마포 같은 그 타월 그런 걸로 딱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씻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수고했다고 예배드릴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고 하지만 영으로는 각자 주신 은사대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전혀 성경과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은사가 원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하고. 제가 한 이야기가 여기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죠. 그거는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미 경험한 건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금대야에다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는 뭐예요? 금 대접에다가 강력하게 이제 부어버리는 거죠. 부어버리면 뭐 꼼짝을 못하죠. 팔딱팔딱 뛰고 난리 버거지가 나죠. 포도가 밟힐 때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무작위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 차면 사람이 범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왕상 8장 누구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 연기가 가득 차서 못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도 그럴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도 이렇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찰 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능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와 해답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왜요? 영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에 제가 가끔 말을 버벅거릴 때 많죠. 너무 임재가 강하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 실수를 해요. 네.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입술을 강하게 잡으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여기 입술만 잡는 게 아니고 이빨 사이사이도 다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에 힘이 없고 못 깨져. 임재가 강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 깨우지 마세요. 왜요? 지금 임재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제예요. 다시 들어가려면 힘듭니다. 우리의 힘을 뺍니다. 의지를 빼요. 빼고 의식은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과 비교할 수 없지만 성도들이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과 모든 것들 에너지를 빼고 그냥 의식은 있는데 못 움직여요. 힘들어요. 이명 목사님 손 가끔 들면 제가 가서 내려주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막 흔들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대로 가라고 냅두세요. 그래야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득 연기가 찰 때 이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못 들어갔다는. 그럼 끝나고 나면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곧어지는 거죠. 그때 가능한 거예요. 임재가 가득할 때는 잘못하면 쓰러져요. 강대상도 휘청휘청할 때 있어요. 너무 강하면. 그 드럼통으로 부어, 드럼통으로 부어. 앞에 강한 데는 밖에서로 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걸 자주자주 들어가시면 하나님과 나서의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전까지는 뭐죠? 약간 좀 얇은 단계, 깊은 단계가 아니라 얇은 단계, 겉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진짜 생수로 가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시간이고 막 12시간이고 13시간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고 출애굽기 강야에서도 그랬고, 이걸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었다. 이게 성전에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2월달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할 때 그동안 오신 분들보다 가장 많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기대합니다.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 끊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가시면 돼요. 우리가 월요일날 집회하고요.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빠져나간 다음에 계속 영적인 그 감각이 생기면서 영적인 부분이 열립니다. 열려져서 감각이 있어지면서 응답도 받게 되고 메시지도 받게 되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단계를 처음에는 내 아이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제거한 만큼 성령의 임재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열어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맛깔나고 재미있게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마음과 품성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속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 너무 크고 놀라운 그 세메이온 이적에 의해서 구원받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쏟지는 않지만 일곱 천사가 이제 받아서 여기 딱 하면 시작하면 이제 스타트 하려고 16장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승리자의 노래와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처절한 심판이 똑같은 그 석상에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또 교회는 다니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다시 영접기도 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또 이명 목사님이 이제 그 1대1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라도 1대1 공부를 하면 절대 이단에 못 갑니다. 이단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 목사님한테 신청을 하셔서 시간 맞추셔서 공부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주일창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